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교육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아부 VBS의 어린이 17명과 교사 5명, 또 초등부 리트릿의 어린이 12명과 교사 협력교사 12명, 또 유스 리트릿의 학생 청년 30명과 교사 6명,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끄신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애써주신 선생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참석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또 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해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준비와 뒷정리 등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또 물질로 찬조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직접 리트리트 장소에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심 갖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운전했고요. 리트리트 강사로 말씀도 전했습니다. 바쁘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아주 뿌듯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육부 아이들이 없어서 여름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매년 이렇게 꾸준히 늙는 게 아니랍니다. 3번에 걸쳐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가 있대요.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은 만 34세, 60세, 78세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혈액을 얻어서 혈장을 분류하여 그 안에 담긴 단백질을 분석했더니 일부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서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특히 눈에 띄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기가 34세, 60세, 78세였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3번의 노화 부스터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이렇게 한 살씩 나이 드는 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평생 3번만 좀 과격하게 늙을 뿐이에요.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간대요? 날아간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100세까지 산다고는 하지만 장수하는 것과 영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별로 아멘하기 싫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 이 세상과 다 이별하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희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난다는 애들 이렇게 표정이 다시 안 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만 보고 끝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희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다윗 왕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젊고 팔팔했던 다윗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였죠? 다윗의 곱상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반듯한 젊은이이기도 했지만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다르게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다윗은 용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시골에 총각으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노인들만 계시니까 구경이 났는지 다들 이제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젊은 사람이 총각이 와서 이제 목회한다고 소개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그 반장 아저씨가 저를 보시고 아이고 웬 색시가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색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외모 평가는 칭찬이 아니래요. 누구를 보면 예쁘다, 잘생겼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칭찬해야지 요즘 시대에는 외모를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이렇게 젊고 아름답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다 아름다우셨죠? 안 예쁘고 안 멋있었던 분 계십니까 여기? 옛날에는 다 한 가닥씩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예쁘게 생겼어요. 비웃는 표정들이신데 좀 분위기가 안 좋군요. 오늘 예배 찬양대가 은혜를 찬양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있었고요, 몸도 마음도 아주 단단했죠. 해병대 전역하고 난 뒤에는 야 진짜 이러다가는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자세와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청춘 시절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많이 올라갔죠. 지칠 줄 몰랐던 체력은 조금만 뛰어도 이제 숨이 가쁘시죠? 여러분도 한때는 다 몸매가 장난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이 좀 장난이 되어가고 있죠. 언젠가부터는 먹는 약이 늘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에 그렇게 관심이 갈 수가 없고요,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먹는 약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성공할 거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드시는 약 있죠? 영양제 있으시죠? 그거 먹으면서 야 이거 먹는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다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0대 때는 철이 없답니다. 20대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답니다.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으며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가 되면 그냥 다 필요 없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처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싸워본 적이 있고요,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늘 선봉에 서 있었고 이기는 것이 당연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투 중에 몹시 지쳤습니다. 잘 되던 게 잘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부하의 도움으로 다윗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힘이 빠졌고 부하가 대신 싸워주었고 목숨을 구해주고 하는 말이에요. 임금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전쟁터에 그만 나가세요. 집에 계세요. 집에 다치니까 집에 계세요. 물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임금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서글퍼했을까요? 한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인을 때려 눕히던 장수였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듣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카rs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은 그게 이제 자동차들이 경주하는 그 이제 만화인데요. 자동차들이 서로 말을 해요. 이제 이 경주 자동차가 자기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동료 자동차가 이제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왜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하냐 이제 이러면서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만화 영화 중에 How do I know when it's time to stop? 야, 내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를 언제 알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해야 할 시기를 언제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선배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The youngsters will tell you. 젊은이들이 알려줄 거야.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이제 시대가 지난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날 때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다윗도 싸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질 않고요. 이제는 부하에게 목숨을 의지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겨봤다고 그래서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잘 되던 것이 또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거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을 날이 오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날이 올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만하세요. 할 날이 와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베풀 수 있을 때 돈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접하고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재물을 사용하면서 사는 게 값진 인생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이 중에서 지금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나요?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젊다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빚지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또 하루를 사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늙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지금 가진 능력, 재물, 지위, 명예, 잘 되던 거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거인도 무찌르는 국가적인 스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별을 뭐라고 부르지요?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입지가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대단한지, 그 나라에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질 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남아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리막길에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겠죠. 다윗의 주변에도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켰던 이방 군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있대요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블레셋 출신의 귀화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떠나며 이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다윗도 참 멋진 임금이지요. 이방인 부하를 염려해주고 그가 살 길을 찾으라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야, 다윗도 멋있는 왕이고 이때도 참 멋진 군사이지요. 다윗의 곁을 지키겠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고생길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잘 나갈 때 옆에서 친구 되어주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자는 사람은 드물지요. 진정한 우정과 충성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확인이 됩니다. 이때는 다윗을 버리고 떠날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고난에 처한 임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이 떠오릅니다.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가던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에게 본가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가라고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님을 붙잡습니다. 그녀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틈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틈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훗날 누가 태어나지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저주를 받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어요. 이때도 후에 다윗의 군대 지휘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제압하는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온 사람도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보면 다른 지역 출신의 용병을 데려와서 팀 전력을 보강하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는
타인을 향해, 다른 이들을 향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처음 믿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물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긴 귀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일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룻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다른 용사들도 소개됩니다. 용사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넋두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다윗이 고향의 물맛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넋두리처럼 말합니다. 아유, 베들레헴 땅, 내 고향의 우물 맛이 그립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용사였던 트리오가 있었어요. 삼총사가. 이 트리오 용사들이 말을 듣자마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3명이 그것도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들의 충성에 다윗이 감동했고 차마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새 용사가 생명을 걸고 충성한 헌신도 귀하고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귀하게 대우했던 다윗의 태도도 참 멋있습니다. 이런 믿음직 사람들이, 이런 믿음직한 부하들이, 이런 믿음직한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리더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양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일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일에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일에 필요한 일꾼들도 동역자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서포터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용사가 혹시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의 목회를 돕기 위해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미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계속 수년째 기도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저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 헌신은 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적진에 가서 우물물 떠오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우물물은 고사하고 지금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만 해도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잘 나오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섬기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고 말씀 배우자 그러면 말씀 배우고 지금 맡겨진 여러분의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이 최고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께 하듯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다윗의 주변에
전부 다 패배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전에는 다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이나 달라붙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방랑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맹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양을 돌보던 시절에도 그는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방랑자 인생을 살며 오합지졸과 같은 400명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였을 때도 그는 그들을 신실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지만 대단한 용사들, 훌륭한 서포터들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년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동역자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도움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서 충성했던 종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종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읽는 동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7,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간혹 있는 일입니다. 간혹. 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선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신의 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흠없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을 섬기지 않아도 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에 불과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그 어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치 은혜와 축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나요? 나의 이기적인 뜻과 생각을 앞세우고 종의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해하고 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의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종의 자세로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겁니다. 다윗처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